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 30장 1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무너지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상고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걱정 없이 있었던 건강도, 아니면 또 어떤 가정이나 관계나 어떤 경제적인 그런 것도 한 번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애굽이라는 나라에 무너진, 특별히 강성했던 나라, 절대 무너지지 않았을 것 같은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삶 속에는 우리가 이 주변에 내가 의지했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들도 그리 될 수 있음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슬픈 날이 됐다고 말합니다. 2절에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통곡하며 슬프다 이 날이여라고 선포하라고 하고,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건 단지 애굽에 대한 경고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알게 되고, 우리는 어떤 것 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무너지는 애굽은 세상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3절에 보니까 그날이 가깝다 하시고 4절에는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예언을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문명의 힘, 아니면 역사, 모든 것을 자랑했던 나라가 칼이 임할 것이다 라고 4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경고하고 영원할 것 같은 나라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겠죠. 절대 이것은 부동의 자세로 나에게 의지의 대상이 되고 기쁨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애굽이 아니고 세상이 아닌데 오직 하나님이어야 되는데라고 우리 마음을 신앙 안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지하고 맡기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내 염려를 맡기라고 했지만 시편이나 또 잠언에는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나 짐이나 염려를 맡기라는 이유 자체는 하나님이 그것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왜 그렇게 맡기라라고 명령하십니까?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니 저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사실은 애굽이 그랬지만 내가 내 강이다, 내가 그 강을 만들었다라고 창조주인 척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그랬는데,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애굽을 붙들었던 자들도 있겠죠. 그 강대국에 기대어 잇대어 사는 나라들 있죠. 그 나라들도 함께 말씀할 것을 오늘 보니까 6절에 그렇게 있네요. 무리가 그 가운데 칼에 엎드러지리라. 그러면서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다. 같이.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 그들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돕는 이들도 결국 애굽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붙들어주고 동맹했던 자들도 함께 무너져요. 세상 권세와 한번 우리가 지금의 나라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다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연합된 나라들 있죠. 뭐 국제평화조약, 뭐 유엔으로부터 무역기구인 WTO라든가 뭐 유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가서 이제 얼마 있으면 초대받아가는 G7도 G7은 도널드 트럼프가 이미 우리나라를 초청해서 포함시켜야 된다고 말했지만, 그런데 강대국이 아니라면 세계 경제 거기 58%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로 모여 있는데 만약에 그게 조금 못 미치는 경제력이 생기고 그렇다면 당연히 거기서 탈퇴돼야 되지 않을까요? 유럽연합 EU도 있고, 여전히 그것은 잠시죠. 그들의 역사도 오래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그들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회원에 탈퇴합니다. 우리가 이 젊었을 때 들어가는 그룹과 어떤 저기가 있고, 또 아니면 조금 이렇게 나이 들어서 들어가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마치 계속해서 출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내가 그 회원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저들도 우리는 강성한 나라 의지해서 이렇게 경제력의 도움을 받고 협정과 조약을 맺으면 언제든지 부강한 나라와 함께 갈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왜요? 그들의 조건은 힘, 돈, 세상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무너지고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리를 못하거나 그러면 여전히 그 무리에서 또 쫓겨나고 탈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결국 세상은 의지의 대상이 아닌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합니다. 거부하고 등지게 될 것 같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은 절대적이지도 않고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오늘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당연한데 근데 내가 너무 의지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기 원하고 그 무너지는 이유가 또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 반복돼요. 8절 끝에 19절 끝에 오늘 25절 끝에 26절 끝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강한 애굽의 나라 함께 무너질 열방 나라 결국 세상을 향한 말씀드린 경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 주시기 위해서 벌 주시기 위해서라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 나라를 증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세상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처럼 악한 나라를 통해서도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시고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악한 나라를 주셨는가? 왜 내 곁에 악한 일을 주셨는가? 내 선한 일로만 하나님을 날 인도하시지 않는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10지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힘이 없는 두 지파였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어서 포로로 끌려가서 패망했지만 70년 후에 약속의 말씀대로 오십니다. 결국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시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분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도 오늘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세상에 먼저 권세자들의 추락이겠지요. 바로의 팔을 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 2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왕의 팔을 꺾었으니 칼 잡을 힘이 없다. 약도 붙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왕 강력한 권력이겠죠. 무력이겠죠. 경제력이겠죠. 그런데 꺾어버리신대요. 칼도 못 잡고 싸매지도 못하고 무엇을 상징합니까? 세상이에요. 인간의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내가 마음껏 쌓아왔던 재력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자랑이 아니고 오히려 수치와 아픔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결국은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아픈 곳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못자국 피 흘린 손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 회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꺾지만 반대로 바벨론의 팔은 들어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25절의 말씀, 24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바벨론 팔은 들어 높이시고 애굽의 팔은 내리시고 낮추신다. 이게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표현을 그렇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나라가 강대국인가 약소국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있는가 하나님이 떠난 나라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기가 좋았기 때문에 이겼지 바벨론이 전술이 좋았기 때문에 강대국이 되었겠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에 대한 평가지만 무기가 좋았다고 전술이 좋았다고 해서요?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어이없는 거 하나의 나라가 쇠약해지는 것도 봅니다. 지금 대영제국이라는 말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들이 선교했을 때 대영제국이 됐습니다. 미국이 지금 왜 강대국일까요? 아직 선교 1위 자리를 놓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메시지 속에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었기에 강한 나라. 오늘 내가 승리한다고 해서 교만해질 필요가 없고 그 힘이 내 힘이 아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스겔 30장을 마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그리고 짧지 않은 본문인 것 같지만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세상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고 무너질 한계가 있다라는 메시지. 그리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라는 메시지가 오늘도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우리도 살 수 있고 우리도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한 번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아침에 왔으니까 기도하시는 것이 의지일 것이고 모든 행복 가운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고 음식을 마시고 어떤 일 할 때 한 걸음을 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걸음과 그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내고 신앙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이제 결단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더 의지했던 것들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 모든 행보 앞에 주 예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때 그 도우심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해를 넘어 주님의 뜻과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혼란하고 급변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 몰라 연약해 세상으로 아버지 향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둠으로 아버지 헤매이며 방황하는 이들에게 아버지 우리의 구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전하고 또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믿음 백성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주를 고백하는 이들이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주시고 질병에서 떠나 아픔과 고통에서도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불안과 두려움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아픔 질병 특별히 마르는 역사 아버지 떨고 떨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주님의 뜻을 알고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특별히 그러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임재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상이 무너져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너무나 현란함이 많지만 우리 다음 세대 귀한 영혼들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깨달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힘들고 고나고 외로운 자들이 있을 텐데 저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만지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곳에서나 아버지 가정과 일터 현장에서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기도에도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